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담임 목사로 추천되기 전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야 할 그런 주제들인데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 비전 등에 대해서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나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 주일 이 나누는 설교들을 통하여서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비전, 가치, 사명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베델교회는요,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 비전이 어떠하든 또 교회 비전이 어떠하든 우리 교회의 그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민 1세대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약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앞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 또 저의 선임이신 나우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의 가치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앞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으로 또 지금까지 베델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이 1세대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유업으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요, 또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책의 시작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요, 모든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돼요. 사회도, 기업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세대 교체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유업으로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백성들이 합니다. 이렇듯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된 그 리더십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존중했고요, 또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몇 번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백성들을 격려했고, 백성들을 도전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입니까? 믿음이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 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10절을 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다음 세대는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입니다.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신앙의 연속성을 지켜낸 같은 믿음을 지닌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부모님들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세대와는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출애굽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결말이 참담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1세대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장. 간장, 된장, 고추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회장, 의장, 총장과 같은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수고,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요. 전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장래 세대가요,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전 세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이름을 남기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남겨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남겨질 것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우리가 남길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무엇을 남긴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요,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요, 죽은 뒤에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간증으로 기록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에 관한 것은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어땠을까요?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땅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믿음은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다음 세대에 남겼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땅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남기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때가 되면은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합니다. 이민 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한 이민 1세대들이 점점 그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 1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마치 가나안 정복기를 살았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처럼 낯선 땅에서 개척자의 인생을 이민자로 사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우셨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심지어 지방에도요, 한인들이 가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이민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를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1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주고 있는가? 땅인가? 재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1차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줄 것인지에 대해 1세대의 이 사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마음엔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유업으로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디모데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로 길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앙교육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부모 세대는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한 체험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믿음은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이 쉐마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스페인어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심지어 구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 사역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8년 동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페인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베델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전도사 때의 일인데요,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학생들과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원으로 수련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 교회 중직자의 자녀였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랐고 믿는 부모님을 두었고 임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에요, 여러 학생들, 청년들, 심지어 젊은 집사님에게까지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교지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바로 제1선교지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음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랬던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지난달 11월에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여자 청년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르틴 목사님과 세례 공부를 했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과 제가 그 자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는가 하면 2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 성도님들, 또 입교 세례를 위해서 문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자매만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문답했던 장로님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세례를 주면서도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데, 한 영혼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1세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스페인어로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들리는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그런 회심과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1세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 50년간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믿음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1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고 있는가? 1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잘 알고 있는가? 혹시 알지 못하지는 않은가?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을 다음 세대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1세대가 떠난 자리에서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베델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는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젖과 꿀에가 있었고 이 땅의 유업의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앞날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땅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